앞으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 6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주연과 같은 인사이더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렇게 주목받지 않고 조연과 같이 이렇게 큰 성경에서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 이른바 아웃사이더적인 인물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제가 구약의 3명, 신약의 3명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구약의 첫 인물을 에서로 잡아봤습니다. 에서하면 점심을 위해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아웃사이더, 이른바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칭에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딱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족보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손자가 에서였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서는 구원의 족보의 적장자로 있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도 성경에서는 비난을 받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합니다. 왜 에서는 인사이더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머니,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장자로서의 그런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왜 아웃사이더, 이른바 밀려난 조연이 되었을까요?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여러분 잘 압니다. 그의 출생부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청을 들어주시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2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근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임신한 그 자녀가 쌍둥이였습니다. 이른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가운데 25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태가 있는데,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27장이나 25장에 가시면 이제 에서가 이 25장 이후에 27장에 가시면 들에서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음식밖에 보일 것이 없어서 자기 동생에게, 야곱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른바 자신의 미래를 탕진해버린 어리석은 인물로 비춰집니다. 25장 3절에 보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넘겨줬고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건이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장을 건너서 27장에 가보면 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서로 밀착해서 자신을 이렇게 가족학적으로 보면 좀 밀어내죠. 그래서 에서가 이른바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축복권을 어머니와 동생이 잘 회의를 해갖고 형 거를 뺏어갑니다. 에서는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잃었더니 27장에서는 이제 장자로서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축복권마저 야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억울해 우는 장남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7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그 절망의 말을 에서는 듣게 되었고, 그래서 에서는 그 절망하며 분노에 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그 목을 앗아간 동생에 대한 분노가 에서의 젊은 시절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 에서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으로 그를 헤아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27장에서 28장에 가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 간의 이러한 다툼과 비극을 미리 알아채고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얻었던 축복권, 장자권을 얻었지만 고향을 등져서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야곱은 이제 31장에 가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결혼해서 있었던 대가족과 종들과 재산을 거두리고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 다시 떠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기가 태어나는 고향,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곱이 돌아오려 하는데 형 에서와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형으로부터 뺏었던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그 형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그에게 불편했을까요? 이른바 자신의 업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욕심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반응할지 모르기에 야곱은 두려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에 야곱의 사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32장의 앞절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내가 가니까 형이 많은 사람들 불러내어서 나를 가로막다던가 나를 헤아려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은 다급해지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리를 반으로 나눠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듯이 야곱이 필사적인 대책을 취하고 위급한 상황 기도를 하게 됩니다.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른바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그런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중압감과 두려움이 야곱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했지만 그의 기도에는 죄의 고백이나 뉘우침은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그리고 고향으로 어떻게 잘 돌아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함이 이제 그 야곱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야곱은 에서의 접근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그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능한 한 모든 노력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33장 10절 앞절에 보면 형 에서가 동생을 만난 후에 자신의 감정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았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서 어떻게 했죠?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에서는 동생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가 받을 복을 상실한 것으로 낙담하며 혼자 울었던 것이 창세기 27장 3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더 이상 줄 복이 없습니까? 하고 막 우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통곡해 웁니다. 그렇던 에서가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한 분노나 아쉬움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그의 마음을 오늘 4절에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히고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우리는 에서를 통해 교훈을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는 복수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원하는 다 갚아야 할 그 멈출 수 있었던 그 원한을 풀어야 멈출 수 있었던 그 복수의 심정. 그러나 그 마음이 동생 야곱을 자신의 복수의 상대자인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서 다시 처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에게 입맞춤의 인사까지 할 수 있었던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의 비범하고 탁월한 관대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뇌물성 선물을 거부하죠.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뭔가 줄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싸움으로 시작됐던 이 두 형제의 쌍둥이 형제의 관계가 싸움이 아니라 은혜로 끝나는 사건을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 형 에서와의 재의 만남을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33장 10절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밤을 지낸 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분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32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야곱은 형을 통해서 33장에 다시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과 성공을 위해 달려온 야곱의 생에 멈춰졌던 그 시간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던 것이 32장의 사건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이제 33장에 가서 형 에서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과역과 그리고 이른바 자신의 잔머리로 점철되었던 인생에게 경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얼굴,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한번 우리 야곱의 관점이 아니라 에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자신의 삶의 분깃이 빼앗겨 날아가 버린 그 순간들, 그때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들, 그리고 아버지도 받아야 할 축복의 축복권들, 이런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자신의 목을 어머니와 결탁하여 가져간 원수 같은 동생 야곱, 그를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할지 자기 스스로도 결정 내리지 못하는 그 망설임 속에서 그 감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복수심 있고 미움의 감정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에서가 동생을 만난 순간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달려가서 안고 목을 어긋맞춰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유엘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 이상의 것을 제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표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예물로 표현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았던 축복을 형님 받으라는 겁니다. 즉 야곱은 이전에 훔쳤던 바로 그 축복을 형 에서에게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갖고 와서 형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동생을 향해 에서는 칼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그에게 입을 맞췄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동생을 대함에 있어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용서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인정했던 사건이 오늘 10절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의미입니다. 형 에서의 행동은 동생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이 제시한 재산을 받지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한번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에서는 지나온 시간과 시절을 되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살아온 그 한탄스러운 인생길,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명분들, 장자권의 명분, 그리고 권리들, 축복권을 빼앗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초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젊은 날의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고생하면서 이른바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면서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에서는
그 시간들이 결코 자신들에게 뼈아픈 시간이 아님을, 자신에게 그 시간들이 뼈아픈 시간임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만 않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삶을 다시 재정비해서 자신의 인생을 추스려 살아왔던 것이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주는 어떤 호의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에서의 마음은 인생의 넉넉함을 알게 되었던 삶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족, 신앙의 자리에서 에서 같은 상황에서 직면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있는데 어느 순간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누군가 휙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때의 심정, 그 마음, 분노와 절망 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인격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들, 좋은 설교들과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모합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많은 설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삶을 잘 적용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한번 애통해가면서 적용해보는 삶의 시간들을 가져봐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나의 말씀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내 인생 자리에서 에서 같은 삶의 자리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에서 같은 삶의 분통함과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터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부흥회 때 우리 지방성회 때 강사님이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셔서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더 들으시고요, 그리고 듣지 못한 성도들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엘리자베스 퀴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가지 수업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제자와 함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토대로 교훈집을 만든 게 인생 수업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 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다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도 급하게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의 백미러의 뒤를 보니까 한 차 한 대가 굉장한 속도로 달려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지금쯤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뒤인 차가 쓰지 않으면 내 차가 부딪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본능적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꽉 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핸들을 약하게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왔던 자신이 움켜졌던 삶의 방식을 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겁니다. 삶의 그리고 죽음의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꽝 하고 부딪혔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땠을까요? 차가 멈춘 상황에서 뒷차가 빠른 속도로 왔으니까 부딪혔겠죠. 바로 며칠 뒤에 그 차가 그녀를 들이받았고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 차는 이 종이짝처럼 구겨져 있었고
자기 앞에 차와 뒤에 차까지 모두 크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 여성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조사하러 온 경찰관이 그 여가 다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몸의 긴장을 푼 것이 다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해주고 떠났습니다. 핸들이 꽉 움켜쥔 채 근육이 긴장 상태로 있으면 오히려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 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늘 그렇게 주먹을 꽉 움켜쥔 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긴장을 내려놓고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자신의 삶의 어떤 가치일까요? 태도일까? 이런 것들을 바꿔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키플러의 인생 수업에 나오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위기, 어떤 감정의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 움켜쥔 손을 풀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샬롬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평화, 샬롬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움켜진 인생의 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은 온전한 샬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삶의 좋은 예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레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원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구교구 속도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까? 비록 주목받지 못했던 조연과 같은 신앙의 아웃사이더, 자신에게 움켜진 삶의 어떤 응을 털어 던질 수 있던 한 사람, 그 에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의 어떤 결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은혜의 사랑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를 통해서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터전이든 그 터전의 자리에서 내가 자녀를 향한 모습이, 내가 신앙의 어떤 동역자를 향한 모습이, 그리고 내 삶의 직장에서 내 직장의 상사나 어떤 사람을 향한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믿음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그러지 못하면 그 인격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보다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서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비록 성경에는 주목받을 인물은 아니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많은 인물들처럼 오늘 원주제일교회 이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웃사이더요, 하나님 나라의 조연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자신에게 갖고 있었던 그 많은 기득권이나 갖고 있었던 우선권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감, 감정의 아픔들, 하나님 그럴 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에서는 동생을 보고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고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머리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된 가슴과 애통 어린 삶의 결정과 그리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조종당하는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